다시 여호수아서 강해를 재개합니다. 여호수아서 강해 11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9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철옹성 여리고를 깨버렸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성인 아이성인데요 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엔 아이성도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번뜩 지도자 여호수아의 머리에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지금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예배구나. 바로 신명기는 모세가 신신당부한 책이거든요. 신명기 11장의 말씀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성령이 주신 깨달음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면서 율법을 다시, 말씀을 다시 갱신하라, 언약을 갱신하라는 이 말씀이 확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200만 대군을 이끌고요 왕복 70km가 되는 곳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이쪽에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이쪽에서는 마주보고 이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며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돌아온 그때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9장의 시작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그때에 이스라엘이 예배드리고 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니까 나머지 가나안의 왕들이 본격적으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악한 영이 초긴장을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교회에 부응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회가 선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선교회는 반드시 후유증이 따라오거든요. 왜냐? 사단이 선교하는 걸 싫어하거든. 사단이 교회가 막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릴레이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때에 악한 영들이 초긴장을 하고 연합군을 만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위 사람과 여보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지금 보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요 산지와 평지와 대해 연안, 해안가죠. 이렇게 3등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가나안 전체 연합군들이 다 모였다. 지역적으로 산지에 있는 자들도, 평지, 구릉지거든요. 구릉지에 있는 자들도, 바닷가 주변에 있는 자들도 다 모였다. 지역적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엔 헷족 속, 브리스족 속, 히위족 속 다 나오잖아요. 이건 뭡니까? 민족적으로도 전부 다 모였다. 일심으로 악의 연대를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진리는 혼자 있어도 진리인데요 악은 언제나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모였다. 전부 다 모였다. 이 메시지거든요. 지금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종살이했는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아모리를 어떻게 그들이 깼는지, 초롱성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한 민족이 돌출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머지는 전부 다 연합군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깨러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한 민족이 돌출행동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는 독자 노선을 택합니다. 이들이 바로 기브온 거민들,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히위족 속 소속입니다. 히위족 속의 왕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들은 독자 노석을 택합니다. 우리는 화친을 맺는 쪽으로 가겠다. 완전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히위족 속은 누굽니까?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나안의 7족속은,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들은 누구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헤렘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전부 다 깡그리, 누구도 예외가 없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게 여러분 신명기 20장 보면요 진멸의 대상들의 목록이 나와요. 신명기 20장에 대개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그들이 왜 진멸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고 휴머니스트라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진멸을 하신다고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 무슨 깡그리 다 진멸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애가 크고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이라 이런 구도로 가는데, 이건 이들이 잘 살고 있는 땅을 가서 다 뺏어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들 다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들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의 목록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근친, 동성애, 수간. 다시 한번요. 근친, 동성애, 수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모두 더럽혀졌다. 이제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이게 창조주, 땅의 창조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땅에 대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명령이 헤렘이거든요. 니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땅이 더럽혀졌으니 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기브온 민족이 히위 족속의, 기브온 민족은 기브온 성읍에 사는 히위 족속입니다. 이들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도장을 찍어버려요. 여호수아 하면은 충성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의 결정적 실수가 두 번 나와요. 오늘이 거의 뭐 최고의 실수고, 첫 번째 거는 여호수아의 실수라고 하기엔 좀 뭐한 거 있지만 뭐겠어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그리고 오늘은 명확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치명타를 가져오는 실수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데 여호수아가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수와 두 번째 실수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충성자 여호수아, 리더십하면 여호수아인데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오점을 남기는데 리더십의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광야에서 그냥 불평했던 원망이 아니라 왜 당신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망이거든요. 기도가 없을 때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에 결정적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9절과 10절과 24절도 찾아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들었다고 해요. 마치 라합이 듣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어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브온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들었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이 기브온 민족이 지피지기라고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연구하다가 이들이 이건 전군이 모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손을 들자. 화친을 맺자. 우리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1부 때 들었는데 태영호 씨인가요? 뭐 이번에 안 되셨죠? 그분. 뭐 아무튼 태영호 씨인가? 그분 북한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뭐 정확하겠죠. 봉숙교회, 평양의 봉숙교회는 쇼인도 교회예요.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쇼인도 교회야. 이렇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당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라고 선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교회를 왜 문 닫았는지 아세요? 80몇 년도에 그 교회를 세워놓고 북한에 닫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북한 당국이 긴장해서 닫아버렸어. 예? 다 이렇게 당원들 앉혀놓고 그냥 쇼윈도처럼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거기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도 살펴봤죠. 요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기 싫었어요. 대충 했다고요. 살 길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걸 그냥 하루길, 강남구 땅덩어리만 한 데를요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뭡니까? 그 동네에 니느웨에 부흥이 일어나요. 뭡니까? 성령이 앞서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새생명 축제 때문에 저도 많이 신경 못 썼고 기도 많이 못 했거든요. 갔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교회를 보지 못했대요. 사실 나 대충 했거든. 죄송한 얘기지만 대충 했거든요. 그러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야,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앞서 행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미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니느웨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가 계셨던 거고, 하나님이 북한 땅에서 그런 일을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 일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이들이 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는 싸움이다. 가나안이 전부 다 뭉쳐봐라, 이길 수 있나? 그리고 투항하는 겁니다. 화침 맺기 작업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사기를 쳐요. 첫 번째는 보이는 외모를 꾸며서 사기를 치고요, 두 번째는 말로, 감언이설과 거짓말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가 외모,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뒤에 8절부터 13절까지가 말로 사기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앞에 외모를 꾸미고 와요. 헤어진 전대,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 낡은 신발, 헌 옷, 말라 비틀어져서 다 말른 곰팡이 난 빵, 이런 걸 가져와요. 왜요? 저 멀리서 오는 사신인 것처럼 꾸미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보면요,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연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신명기 20장에 헤렘을 명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 전부 다 진멸해라.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마라. 남겨두면 니네가 물든다.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그들의 모든 우상에 너네가 물들 염려가 있으니까 깡그리 없애라 그랬는데, 그 헤렘 명령을 주기 직전에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하나 주시는데 뭐냐 하면, 단 멀리 있는 자들과 전쟁을 할 때는, 화친을 선언할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조공을 약속하면 받아줘라라는 예외 규정을 하나 주세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멀리서 온, 성읍이 멀리 떨어진 자들. 왜냐? 진영 내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멀리서 온 사신의 행세라고 꾸미고 옵니다. 20장, 우리 신명기 20장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5절입니다. 여기만 읽죠. 15절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래서 이들이 멀리서 온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와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보니까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가 계속 물어봐, 7절부터 계속 물어보는 내용인데, 물어볼 때마다 이들이 뻥치고 감언이설로 납작 엎드려서 이스라엘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기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지금껏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지요. 광야에서 외톨이였습니다. 에돔, 아말렉 이런 애들은 날마다 멸시천대했고요. 근데 존경한다고 굽신거리면서 다가오니 마음이 녹았겠죠. 손을 잡고 도장을 찍습니다. 여호수아가 사기극에 넘어갑니다. 사람에게는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근데 치명적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8절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에게 물어봐요. 근데 14절 보니까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게 치명타가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파기할 수 없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이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는 계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멍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성자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냥 속았습니다. 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기브온의 계략이 아무리 감쪽 같았어도 한 번만 기도해봤더라면. 근데 성경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떡을 덥석 받았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지혜가 무엇인가 그냥 한 줄로 요약해 버릴게요. 적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가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가는 능력이 지혜예요.
외우기 쉽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혜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지혜로운 선택하기,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하면 주신대요. 받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물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인데 지혜마저도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대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편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어떤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카운셀러로 계시잖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돕는 분으로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쭙고 인도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 못 해봤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거 하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으며, 그렇잖아요. 자식이 생선 달라 하는데 전갈과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요, 선한 길, 완전한 길, 의로운 길,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는 거죠. 주님의 계획하신 길로 인도간다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죠. 근데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가기야 가겠죠. 목적지를 돌아가고 고생하며 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속아요. 말 때문에 다 속아요. 대부분 몰라요. 우둔한 우리가 명민하게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우둔한 우리 정말 우둔합니다. 모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똑똑한 것 때문에 망할 확률이 높아요.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그 경험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우둔한 자가 명민하게 되는 힘은 오직 기도. 안개 같은 미래 속에서 정확한 길을, 정확한 좌표를 찍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면 하늘의 인도를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후회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선택은 분명히 후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제1의 관심사는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미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미 받은 땅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제1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미 준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정말 주님의 통치 아래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이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죠.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하고 선명한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생애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계획.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시는 거냐 하면, 너의 생애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잠언 3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앞에서 머물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지도해 주신대요.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공급해주신대요. 인정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계획적인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계획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래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 많이 하십시오. 계획하는 게 왜 나쁩니까? 마음껏 계획하고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계획대로만 됩니까? 또 인생이? 내가 스스로 너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너의 인생의 걸음길을 인도하는 건 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계획이 정말 많습니다. 꿈이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가슴 뜁니다. 날마다 흥분합니다. 꿈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피곤한 거야. 그래서 나랑 같이 다니면.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나아지는 건 사실 없을 겁니다. 몸이나 아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올라가면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복된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말할 수 없는 자비, 말할 수 없는 인자와 크신 은혜, 헤세드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간증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그 고백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제1 목적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에도 수많은 선택들을 날마다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큰 선택의 기로 앞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선택 앞에 계신 분들도 계실 줄 모릅니다. 히말라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안나푸르나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움츠려 기다린다고 합니다. 날씨가 허락할 때까지, 허락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추위 속에서 텐트 하나 치고 움츠려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예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큰 파도를 몰아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파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올라타는 겁니다. 움츠려 기다리는 겁니다.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안개가 걷힐 때까지 움츠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여러분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저 한 번 더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맡깁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심의 은총이 우리의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의중을 여쭙고 왕되신 주님의 제가를 받아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주의 기쁨으로 살기로 소원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우리 영가족 모든 공동체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주의 몸인 이 교회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